할렐루야.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만드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이우셨나이다. 즐겁게 찬양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 가까이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사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4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이 그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마음을 아파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를 위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과 한피바다 한몸 이룬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셔서 하나 우리의 부족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의 백성답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스림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신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인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잠기는 하나님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질병과 세상의 온갖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꽃이 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달 셋째 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는 평강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잠시 잠깐 머물다가는 이 땅의 삶 속에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오늘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와 사역과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시작되고 1년여 동안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모아 질서정연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날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원래 우리 교회 표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라는 표처럼 가정예배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인성과 아름다운 지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 충전의 시간 코로나 이후의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사역이 중단 없이 많은 민족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30여 년 전 가난하고 헐벗은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받아 지금의 1천만 성도와 세계 두 번째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축복과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셨지만 모든 분야의 양극화와 저출산 문제,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 부동산 문제, 불공정으로 이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에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코로나로 외롭고 힘들지 않도록 위로의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교회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옵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옵시며 병마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가정의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병상으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군무로 여러 가지 문제로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각 분야에 섬기시는 손길들 그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전가하시겠사오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3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정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장학위원회가 오후 1시 새가족 부실에서 모입니다. 북중 시찰회가 화요일 오전 9시 동막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이 다음 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금주 가정예배 순서지를 오늘 오후에 문자 링크를 통해 보내드립니다. 성례식이 28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성례 대상자 교육이 계속되고 있으니 대상자들은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애찬식 키트를 오늘까지 신청받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보 제본을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시니어 선교학교가 4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립니다. 부활주일 태신자 작정이 4월 4일 부활주일 1, 2,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정예배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한 주간 수많은 사고와 사건 중에서도 그리고 질병과 재해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불신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새롭게 움돋을 수 있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미움과 분열로 가득한 이 땅 곳곳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눈물 흘리는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거두어 주시며 고통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가정재단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가오는 부활절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태신자 작정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사오니 잃어버린 영혼들의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품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이름이
태신자 명단에 뿐만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도 기록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들을 귀를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면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것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작년 우리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올해도 우리 한국 영화 한 편이 전 세계 영화제에서 61번이나 수상을 하는 그런 기념을 토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미나리입니다. 대구에도 이제 개봉을 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미나리라는 영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한국에 살던 한 가정이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자녀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둘 다 맞벌이를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봐주기 위해서 한국에 계시던 장모님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 장모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원로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든 일 겪으면서 가족이 그래도 함께 잘 이겨나가는 그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담하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왜 외국에서 상을 61개나 수상하게 되었을까요?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 한국적인 영화가 감명 깊었던 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한 19살, 18살만 되면 이제 나는 성인이라고 집에서 다 독립하려고 합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한국은 자기들끼리 가정을 꾸려 살다가도 어머니 오세요, 아버지 오세요,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하면서 함께의 힘,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영화였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감명을 받고 좋은 상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준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늘 좋은 날씨는 아닙니다. 때로는 한여름에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만 해도 어우 싫어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추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누군가 나의 동행이 되고 따뜻하게
함께 누울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또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유혹이라는 강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 나와 함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함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지금 솔로몬은 두 사람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왕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력도 부귀영화도 다 가졌습니다. 근데 이 왕이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경륜과 경험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경륜도 많이 쌓은 이 늙은 왕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조언해주고 경고해주는 말을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데 가난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지혜롭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 그러나 귀가 닫힌 왕보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더 낫다고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네 글자에 앞에 나오는 통자는 서로 통할 통자입니다. 통한다 할 때 통. 그리고 뒤에 나오는 통자는 고통의 통자입니다. 통즉 불통이라는 말은 통하면은 고통이 없고, 불통즉 통이라는 말은 통하지 않으면 고통 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하지 않으면 막힌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통하지 않고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토하고 난리가 납니다. 토사광난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피가 잘 통하지 않고 막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쓰러집니다. 근데 더 큰일 난 건 숨이 막히는 겁니다. 숨이 막히면 죽습니다. 잘 통하지 않으면 사람 죽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함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통해야 합니다. 통하지 않고 막히면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그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은 대화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와의 소통도 필요한데 그건 생각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온전치 못하면 그 사람이 병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불통 때문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기 위한 지혜, 소통의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솔로몬 하면 다 지혜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1,000번제를 다 마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 무엇을 주기를 원하니? 구해라, 내가 줄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지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데요. 그러나 성경 그대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마치고 하나님께 구한 것 무엇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열어달라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좀 듣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면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몰려들 겁니다. 사람들과 꽉 막혀 있으면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한다 그러면 우리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뭐 인기도 얻고요, 그리고 또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권력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지혜를 가지고 인기도 얻고 권력을 누려도 16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함께하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도 왜 이것이 헛되다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가지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기 나라에 태어나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그 다른 나라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 주신 꿈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오해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잘 된다고? 네가 나보다 성공한다고? 하나님 주신 꿈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오해하니까 요셉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요셉을 노예로 인신매매해 팔아먹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살이하고 그리고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요셉은 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왕이 되었다고 표현한 걸까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 41장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셉은 왕과 다를 바 없는 권력을 애굽 왕에게 받고 애굽을 다 통치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통치 덕분에 7년 대흉년을 애굽은 잘 넘어가게 되었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복속시키면서 아주 강대한 나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라를 구한 영웅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살린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때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애굽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대우해 줬습니까? 우리의 은인, 우리의 영웅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우리가 잘해주자, 좋은 땅 내주고요, 그리고 공직도 하사했습니다. 왕의 가축을 돌보는 특혜까지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얼마나 갔을까요? 요셉의 은혜를 받은 애굽 사람들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또 은혜를 갚는다고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얼마 정도 유지되었을까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말처럼 애굽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족속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숫자가 점점 많아지자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이런 끔찍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강에 던져버렸습니다. 나라를 구하고요,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은혜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평생 잊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10년? 10년이 뭡니까? 1년도 못 가서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6절 마지막에 헛되다고, 이런 권력도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 소개해 주는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왕이 된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이 제시한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무너뜨리면 내 딸을 주겠다, 나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다음 자리, 왕 바로 밑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사울 왕이 죽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외치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에 시기 질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이런 외침은요, 냄비와 같습니다. 냄비. 그냥 파르르 끓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라고 얼마나 열렬히 환영했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불과 4일 5일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하여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라 외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며칠만 기다리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했던 백성들 다 잊어버리고 잠잠해질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며칠을 참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막 조바심이 나고 안달이 난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다윗을 잡아오면 내가 상을 주겠다, 이 명을 내리자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던 그 백성들이 싹 돌아섰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까지 망명을 갔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적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이렇게 도망자로 1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백성들은 또 외쳤습니다. 다윗 만세, 왕 만세, 뭐 그러면서 얼마나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까? 그랬던 백성들이 또 돌아섰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니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왕궁을 급히 떠나 도망치면서 야, 백성들의 민심을 좀 살펴봐라 하면서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민심을 살펴본 전령이 돌아와서 한 말이 바로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한순간에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했던 백성들의 인심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로 확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게 핀 꽃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10일 못 가고 잡은 권력 10년 못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은 인기, 사람들 때문에 얻은 권력, 그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건 물거품과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람들이 오 박수 쳐주잖아요. 그때뿐입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잊혀집니다. 지나갑니다. 허무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하며 함께 누리는, 함께함으로써 누리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연연하고 사람의 인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인기를 얻고 뭐 주연 배우가 되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잖아요. 그때는요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딱 한 사람이라도 그 밑에 댓글에 뭐 한마디 딱 안 좋은 말 써버리면 그 한마디 때문에 그만 확 오그라져 버립니다. 그 말 견디지 못해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런 변덕스러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환호,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여러분 그거 연연하지 마세요. 나한테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했던 사람들 돌아서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사람에게 연연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루에도 몇 수십 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물론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지만 때로는 정말 나는 혼자야, 내 옆에 아무도 없어 라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혼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그 요셉처럼, 그리고 아들까지 배신하고 아무도 옆에 남지 않은 다윗처럼 정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은 믿을 게 아니구나, 내 의지하고 나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무 힘들지만 이런 외롭고 힘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내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여러분 의지하고 믿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의지할 분, 나의 믿음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과 아픔을 사람 때문에 겪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함께의 축복이 아니라 함께의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죠.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피를 나눈 형제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17 나이에 어딘지도 모르는 말도 안 통하는 먼 나라에 가서 혼자 노예살이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요셉의 처지가 되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힘든 시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그 노예 생활을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힘든 노예 생활도 견디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다가 아둘람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다윗과 비슷한 처지였던 600명의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해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동병상련, 서로 같은 처지니까 우리 돕고 삽시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제가 아우할게요. 우리 같은 처지 아닙니까? 우리 서로 돕고 살아야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600명이나 모여서 막 다윗을 높이면서 서로 돕고 살자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이들을 데리고 잠깐 떠났다가 돌아와 보니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는 그들의 처자식을 다 사로잡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600명의 사람들
나 형님 하세요. 저는 아우 할게요. 아니, 끝까지 우리 함께 서로 돕고 살아야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평생 함께 하자고? 우리 서로 용용 호재하자고? 뭐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한순간에 뒤집어 버립니다. 다윗은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 밖에는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시편의 구구절절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 나의 피난처시로다. 이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뿐이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겁니다. 훗날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급히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급히 궁궐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면서 다윗이 시를 또 지었습니다. 그게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에 보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칠 때 지은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편 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인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해주던 사람들 하나 둘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 버릴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편안히 누워서 잘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도 여러분,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정말 나 하나밖에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생각되실 때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몇 년 전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윤복희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윤복희 씨가 부른 노래 참 좋은 게 많은데요, 그 중에 참 대표곡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윤복희 씨가 여러분을 1절과 2절 함께 불렀는데요, 그 2절을 영어 가사로 불렀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가사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시작이야. 나는 너의 길이야.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윤복희 씨가 이 노래를 짓게 된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1978년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혼자 공연 준비를 하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진 겁니다. 깨어보니 병원 응급실에 자기가 누워있는데 얼마나 몸이 불덩어리였는지 자기를 얼음을 깔고 그 얼음 위에 자기를 눕혀 놓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정말 주님밖에 찾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 한국에는 아는 사람이.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복희야, 너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서럽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낸 줄 아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었단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윤복희 씨가 바로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귀가 열리고 소통이 돼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가 무엇인가니 바로 음성을 아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여기다, 여기 웅재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카톡 그러면서 뭐 하면 된다, 뭐 어떠라 저떠라,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소음들 중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정말 저는요 외로워요, 요즘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토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들어줄 사람 없어요, 나는 가족도 없고요, 나 혼자 살아요, 난 정말 외로워요. 혹시 이런 분이 지금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고 바로 덮지 말고 그 성경 앞에 좀 잠시만 머물러 계셔보세요. 그 성경 말씀을 또 생각해보고 또 읽어보고 그 말씀을 계속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내 아들조차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하여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를 왜 떠나겠니? 내가 너를 왜 버리겠니? 나 너를 사랑한단다. 나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단다.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요, 그 들은 그 말씀을 계속하여서 스스로에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 웅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고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1년 후도, 10년 후도 여러분이 정말 꼼짝 못하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 계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주님께서 순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임을 나는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혼자 노예살이하던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고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조차 배반당하고 도망치던 다윗과도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태어난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고 학대하고 자식을 죽일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주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소음들 속에,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속에, 그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지만 침상에서 병상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그 힘든, 너무나도 힘든 그 과정 잘 통과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근혜 집사님 인도하신 조카인 우리 박영원 형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밀택 집사님, 김양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김영교 집사님 무릎 수술하신 후에 병원에서 지금 요양 중이신데요, 빠른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 성도님 어머님 소천하시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 집사님 아내 장례 위로해 주심, 그리고 1년 동안 위하여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대접하십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계속하여 우리 집사님과 두 자녀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찬양 드리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